자, 오늘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고난이 밀려오고 또 실패가 오고 또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감정의 반응들이 있죠. 그 반응 중에 하나가 왜 하필이면 나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냐? 뭔가 지금 자기가 겪는 고통 앞에서 질병 뭐 이런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하고 뭔가 이 세상에 대하여 원망하려고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왜 우리 집에 이런 아픔을,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그러면서 분노를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자기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기도 하고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겪기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는 요즘 읽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고 가정을 잃고 자기 건강을 잃고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보면은 밤마다 뼈가 쑤셔서 잘 수가 없고 너무나 몸이 아파서 뼈가 쑤셔서 잘 수가 없고 예전에 그 나이 드신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말하더라고. 밤이 되면 뼈가 쑤신다고.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복을 바랬는데 화가 찾아왔고 내가 햇빛에 쬐은 것도 아닌데 내 피부는 시꺼멓게 걸렸고 죽은 몸과 같이 됐다. 내가 즐겨 사용하던 악기가 그 악기가 이제는 통곡의 소리를 내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지금 겪는 고통 앞에서 너무나 힘이 들어합니다. 그리고서 욥기 그 3장에 가보면은 한번 읽고 넘어가 볼까요? 욥기 3장 우리 오늘 본문은 잘 표시를 해두고 1절 한번 봐봐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저주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하나. 11절을 봐봐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이 세상에 잉태됐다면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죽어 나왔어야 되는데 왜 내가 태어나서 이 고통을 당하나. 21절에 가보면은요.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고. 그래 차라리 죽고 싶은데 내가 지금 죽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욥이 지금 자기가 겪는 그 고통의 아픔의 크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의 무게를 바닷가에 있는 모든 모래를 저울에 달았을 때의 그 무게만큼 내 고통이 크다, 아프다. 그러면서 욥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와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 겁니까? 그래도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한 걸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욥기 1장을 가봐요. 1장 1절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예, 우스 땅이라는 게 다 지금 중동 지역 이 일대를 말하는 겁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이라크 정도 이런 일대들이죠. 이 욥을 아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 같은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를 않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예. 그래서 욥은 자기가 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았다. 누구보다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6장 한번 여러분 한번 봐봐요. 6장 29절. 욥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6장 29절 시작.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예, 나의 의가 건재하다.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내 의롭게 살았고 나 지금도 내 고통당하지만 나는 의롭다. 응? 31장 가봐요. 31장에 가면은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의롭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말이 뭐냐면은 내가 음란한 마음을 품고 막 이렇게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안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응? 5절에 가보면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내가 머릿속 속이고 저울을 속이고 막 이렇게 속이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7절에 보면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에 내가 여인에게 유혹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13절에 가보면 나는 집에 있는 종들을 일을 시키고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도 줬다는 거예요. 권리를 뺏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나는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지 않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줬고 참 눈물 흘린 사람의 눈물을 내가 닦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 가난한 자의 의복을 19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의복을 뺏지도 않았고 예? 내가 갖고 있는 힘을 갖고 휘둘러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내가 금덩이에다가 소망을 두지도 않았고 재물에 풍부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그래도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다는 거죠. 32절에 보면 나그네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난 나그네를 그래도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산 난 그래도 누구보다도 내가 좀 더 경건하고 의롭게 살려고 내가 애를 썼는데 왜 하나님? 응? 이 욥은 끊임없이 그래도 나는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32장에 가보면 욥이 자신을 어떻게 여김으로? 의인으로 여김으로. 예, 이 욥기에서는 끊임없이 욥은 그래도 나는 의롭게 살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에 지금 욥이 당하는 이 고통의 원인은 욥의 친구들은 와서 뭐 때문이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4장 가봐요. 욥기 4장 7절 8절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한결같이 한 내용은 이 얘기예요. 욥기 4장 7절 8절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림이 어디 있는가? 예.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지금 당신은 지금 그래도 의롭다고 말하는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뭐가 죄를 졌으니까 이런 고통을 창졸지간에 당한 거 아니냐? 응?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응? 죄 결과 고통이다. 그게 욥의 친구들이 와서 했던 말이에요.
그 욥은 그런 얘기하죠. 그래도 당신들이 내 친구인데 내가 어떻게 살은가 아는데 그래도 말이라도 아주 위로해 주면 안 되냐?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잔혹하게 대하고 당신들은 어떻게 나를 위로하라고 왔다고 해놓고 당신들은 나에게 아무 위로가 되어주지 않냐? 응?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 봐요. 30장 본문으로 넘어와 보면요. 그러면서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20절 30장 20절요.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서싸우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의 고통 중에 고통, 자식을 잃은 것도 고통이고 재산을 잃은 것도 고통이고 가정이 깨지는 것도 고통이고 명예를 잃은 것도 고통이고 자기의 건강을 잃은 것도 고통인데 그 고통을 느끼면서 더 크게 고통을 느끼는 그 아픔이 뭐냐?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에? 내가 주께 대하여 물어도 주님은 아무 대답을 나에게 해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침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욥기에서 욥의 가장 큰 고통은 자식이 죽은 것도 명예를 잃은 것도 가정이 깨진 것도 자기가 병든 것도 그보다 그에게 더 큰 고통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욥의 고통이에요. 우리가 지금 욥기를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2번 겪었는데요. 그때 동일하게 느꼈던 한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왜요? 나는 교회의 리더잖아요. 리더는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하고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사인이 없는 거예요. 계속 침묵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제가 느낀 감정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목을 딱 밟고 내가 느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발로 내 목을 꽉 밟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그래도 너가 응? 그래도 너가 나한테 그래도 너가 온전치 않고 그래도 너가 너를 자꾸 말하려고 하지? 아무 말씀은 없는데 뭔가 내 목을 밟고 그래도 너가 내가 깨지고 무너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아무 침묵을 하니 대답을 주지 않으니 나는 오랫동안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은 나의 불순물을 빼내며 마치 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한 후에 나를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재련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재련의 기관이구나. 재련의 이 고통의 기간이구나. 그걸 욥이 깨달아가듯이 그 고통 속에서 그런 것들을 느꼈던 거죠. 시편 22편 내용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의 이 밤낮 부르짖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나의 기도에 대하여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게 예수님의 호소였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시편 22편 1, 2절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육을 가지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시는 구주가 주님 앞에 절규하는 그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절규의 내용입니다. 왜 나를 버립니까? 왜 나를 멀리하고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나의 소리 앞에 잠잠하십니까?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펼쳐지는 시련 앞에, 고통 앞에, 위기 앞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닙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리고 아픔의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욥이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련과 위기 앞에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오랜 하나님의 침묵이 흐릅니다. 그 오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욥은 오랜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욥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욥기 38장을 가봅시다. 욥기 38장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이 욥기 1장 2장에서 고통당하는 욥, 3장에 와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저주하면서 고통하는 욥에게 이제 38장에 와서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응답을 해줍니다.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 너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너 지금 내 앞에서 너 제대로 지금 뭘 알고 깨닫지도 못해놓고 너 지금 내 앞에서 뭔 소리를 많이 하는 거야? 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너 자꾸 하는 거 아니야? 왜 알지도 못하면서 생각을 흐리고 있는 거야? 응?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왜 흐리고 있는 거야? 너가 지금 명쾌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어?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을 때 그냥 너도 침묵하고 있어야지. 너가 지금 어렵다고 말하지. 근데 너가 어렵지가 않아. 너가 어려운 게 아니야. 너는 너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보다 너가 좀 어렵다라고 너가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도 어려운 인생이 없어. 그리고 나는 이 38장부터 쭉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천지를 다스리는 창조 전능자야. 내가 전능자야. 응? 그런데 너가 전능자 앞에서 무슨 그렇게 말이 많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 그러면서 욥기 40장으로 가봐요. 욥기 40장 가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하되, 트집 잡는 자가 하나님 앞에 뭐 트집 잡고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라. 지금 뭐야?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욥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에게 뭔가 트집을 잡는, 마치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하다가 문제 생기면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말이야.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아빠 때문에 하면 한 대 맞을까 봐 아빠한테는 그런 말 못하고 엄마 때문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전능자. 욥기를 지금 많이들 읽었잖아요. 욥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계속 표현됐습니까? 예? 전능한 하나님으로.
31번이나 욥기에 31번이나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곧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요?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욥기를 우리가 많이 읽어도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전능하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40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내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공의롭지 못하고 너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지?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래도 바르게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합니까? 이 뭐가 하나님 정의롭지 못한 것 아닙니까? 라고 너는 지금 트집 잡으려고 하고 있고, 넌 나를 악하다라고 말하려고 하고 있지. 넌 나를 문제 있다라고 말하려고 있지. 그리고 너는 너가 의롭다라고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지. 나 의롭지 않아. 너는 나와 같은 그런 능력을 넌 갖고 있지 않아. 응? 너는 의로운 자가 아니야.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말해봐라. 응? 너 말해봐. 40장 2절, 3절에 보면, 이 4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라. 너 나에게 할 말 있으면 해봐. 응? 내가 불의하냐? 그리고 너가 의롭냐? 너 그렇게 능력 있어? 말해봐, 너 나한테. 그때 42장 가봐요. 42장 욥이 여호와께 뭐 해요?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너 말해봐. 너 지금 자꾸 나한테 트집 잡고 문제 삼고, 너 왜 내가 하나님 잘 믿는 나를 왜 이렇게 고통 줬습니까? 라고 하면서 너 지금 너 스스로를 의롭다고 말하고 있지. 그리고 내가 공의롭지 못하다고 너는 지금 말하고 있지. 대답해봐. 말해봐. 그러면 욥이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 31번이나 나온 전능한 하나님. 욥이 42장 결론에 가서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욥이 만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전능한 하나님이구나. 여러분이 각자 지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있잖아요. 전 예수 처음 믿고 교회 갔을 때 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나는 그 말의 뉘앙스에서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구나. 나에게 내 아버지는 좋은 분이었거든요. 배우지는 못하고 지혜롭지는 못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것 같은 내 아버지가 오히려 난 자랑스럽거든요. 우리 엄마는 내 뺨을 많이 때려줘서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때리지 않는 좋으신 아버지였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무섭지는 않아요. 좋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길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 그 수식어가 있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편찮는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 삶의 필요를 공급하는 하나님.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수식이 있어요. 이 욥기는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욥이 이걸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안 계시는 데가 없고,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압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설계하신 분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이요, 섭리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걸 욥이 지금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이 깊은 고통 속에서 오랜 그 아픔을 인내하면서 욥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뭐라고 말했던 거 다 내가 무지했다, 알지도 못하면서 했던 말이고, 내가 무슨 이치를 깨닫지도 못해놓고 깨달은 척 했다. 자기를 와서 죄 때문에 너가 고통당한다는 욥의 새 친구를 향하여서도 계속 항변을 하면서 계속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을 내가 설파했던 거 다 무지한 소리였구나.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했구나. 내가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했구나.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욥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몇 가지 욥기를 읽다 보면 여러분이 느끼는 게 있잖아요. 야, 이거 굉장히 깊은 사상이 있구나. 거의 철학이네, 이거. 철학서네. 거의 철학서,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만 없으면 거의 철학서적에 가까운 내용이거든요. 읽어보면은. 근데 이 욥기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뭘 깨닫게 했냐면 너가 인식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따라합시다. 인식의 한계.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무엇을 알고 깨닫고 이러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무한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불변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고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좀 알고 깨달은 것도 그냥 조금 알게 하고 깨달은 것에 불과한 거지, 마치 내가 뭘 조금 아는 걸 갖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진짜 무지한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의 일들을 우리 인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욥이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지를 몰라요. 천상에서 이루어진 세계를 욥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지상의 땅을 밟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3층 천에서 일어나는, 천성에서 일어나는 이 세계를 우리는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모르니까. 알게 하실 때까지는 그냥 우리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할 때 나도 침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욥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불러서 자식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은커녕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나이는 점점 85세가 돼가고.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가 말합니다. 여보, 자식을 주긴 주는데 내 몸을 통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이미 경수가 끝나고 나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기를 갖는 방법이
아무래도 당신의 씨를 갖게 하는데 저 젊은 여종을 통해서 이렇게 아기를 주려는가 봅니다. 그 말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이 어리석은 여자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잠잠히 참고 기다리자. 10년 기다렸는데 10년 더 기다려보자.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 거예요? 야, 진짜 굿 아이디어다. 어디서 그런 생각을 넌 했냐? 야, 진짜 넌 진짜 아이디어 좋다. 그래, 나도 듣고 보니 그거 아주 그럴듯하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몸종한테로 가서 아기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 태어난 아기가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엄청난 고통을 오늘까지 주는 게 뭐예요?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에요. 오늘날 중동의 이 이스마엘 후예들과의 계속 정적 전쟁을 해가는 거예요. 1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5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25년을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까지. 그걸 아브라함은 모르잖아요. 25년을 기다려야 되는 일인지를, 천상에 이루어지는 일을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받았으면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가야 하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 53장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왜 나를 멀리합니까? 왜 내 기도 소리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통곡의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께서 응답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앞에서 그런 도수장에 곧 도살되어 가기 위하여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며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며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침묵하며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욥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알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침묵하며 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에 펼쳐질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욥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욥은 내가 무지한 말을 했고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이치를 내가 말하려고 했고, 전능한 하나님, 계획 세움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을 내가 트집잡고 불의하다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삶에 개입하시며 욥에게 복을 주셨다. 얼마큼?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의 말년을 더 복되게 해줬다. 42장 12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 주시고, 욥이 인생이 마칠 때 보면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손자 후손들 3, 4대를 보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평안히 인생을 마쳤더라. 욥이 고통을 당한 나이가 언젠지는 정확하게는 보지 않지만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70세의 고통을 당했고, 70세의 고통을 당했던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줘서 몇 년을 더 살게? 140년을 더 살게, 210년을 사는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원치 않는 일,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몸에, 내 인생에 불행도 오고 아픔도 오고 시련도 질병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욥같이 왜 하나님 나에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트집 잡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니 나도 십자가를 지러 가며 입을 열지 않고 잠잠했던 그리스도와 같이 나도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갈 줄 아는 우리 양문교회 교우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